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좀 전에 이제 여기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게 얘기를 나눠 보니까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 강사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뭐 이런 새로운 신학의 어떤 흐름이나 뭐 이런 거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매달 이렇게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들어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기뻤고, 정말 여기 연회라고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장로 쪽이라서 이 감리 쪽고 제가 잘 이 제도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연회에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정말 어떤 다른 연회나 다른 교파나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모범적으로 정말 잘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이런 걸 통해서 목회도 그냥 무조건 목회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 보고 달려가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도 잘 잡으시고 또 목회도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강의 시간이 이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다 자르고 바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분량이 사실 좀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 혹시 이게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이런 거 있으시면은 메모 좀 하셨다가 강의 끝나고 나시면은 바로 이렇게 해서 그때 효과적으로 이렇게 잘 시간을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구약 문화 배경사입니다. 구약 문화 배경사.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꾸 이 신학이 발전되고 또 이 성도님들의 수준도 사실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거 갖고만 설교하는 것 갖고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사실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별로 이 감흥이 사실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뭔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뭔가 우리 마음속에 좀 울림이 있는 그런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시려면은 바로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 이 성경이 쓰여진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으실 때 훨씬 더 성경에 쓰여진 문자 글자들이 살아 움직여서 정말 내 마음에도 감동을 주고,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여야만 또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설교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런 설교를 들으실 때 또 성도님들께서 또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추세로 이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하나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저도 책을 아까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은 그것이 어떤 완결판이기보다는 바로 이런 추세에 맞는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즘은 또 이 공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 여러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이 공간, 성경의 어떤 사건, 역사가 일어났던 공간, 그죠? 공간은 단순하게 지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형, 기후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뭐예요?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행동, 사고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간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문화 배경하고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물로 풀어본 문화 삼국지, 제가 이제 소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달아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소위 뭡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이나 뭐 이런데 지리 시간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성경이 그 쓰여진 그 배경에는 바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핵심 지역이 되는 거죠. 그 수많은 오랜 역사 동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부침을 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를 쓴다면 누굽니까? 바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이죠. 바로 그 지역이 바로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정말 피부에 와 닿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 지역 중에서도 이 물이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제가 접근을 했는데, 왜 물인가 하면은 바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는 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의 사실 핵심 키워드는 이 바로 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제가 이제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많은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저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요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 뭡니까? 그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올바로 알아서 또 그대로 이 땅에 살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것이 신학이죠, 신학. 그죠? 신의 하나님에 관한 학문,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그죠? 그게 신학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신학입니다. 올바른 신학을 이렇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거는 저도 그렇고 여기 목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또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님들 신학은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그건 뭐 학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분들이 다 해야 될 것이 바로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이 올바로 설 때 성도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삶의 방향, 이런 것을 올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수준의 높낮이 뭐 이런 거는 다를 수가 있을지 몰라도 모든 분들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신학이죠. 근데 이 신학을 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신학책이 아닙니다. 무슨 책입니까? 주로 이야기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창세기니 뭐니 보면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해서 다 이야기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리고 때로는 시도 나와 있죠. 때로는 편지도 나와 있죠. 여러 가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거는 뭡니까? 문학적인 표현을 한 문학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그래서 안 믿는 분들 중에서는 성경을 문학책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의 백미는 뭐다?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문학적인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구조도 알아야 되고, 이게 어떤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구조를 파악하다 보면 뭐예요? 주제도 알게 되고, 또 서로 비유, 대꾸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거 뭐라고 그럽니까? 그 주제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해서 뭐 두괄식, 미괄식, 또 표현법이 교차대꾸법이니 3단 강조법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그 문학적인 요소들을 알고 거기에서 신학적인 요소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문학만 보면은 여태까지는 사실 이 신학, 문학 이런 요소들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문학. 물론 여기에는 역사도 포함됩니다. 근데 역사에 대한 공부들은 사실 많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죠? 그러나 역사는 뭐예요? 그 정치의 어떤 그런 흐름, 보통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이 정치사의 흐름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은 그 성경의 중심, 그 주인공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생각,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것은 바로 그러한 이 문화적인 요소들이 성경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되어 있으면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쉽죠.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셰익스피어를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다 압니다. 구조 분석도 할 수 있고 문학적인 요소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인가요? 그 쓰여진 그 시대 배경을 모르면은 그거를 봐도 이 주제가 정확하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 깨닫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한국식으로 읽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전하 여러분 전부 한국 사람입니다. 그죠?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문화에 맞춰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 시각, 세계관 이런 걸 가지고 이 문학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한국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식의 오류가 사실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실 저도 가끔 보면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한국식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한국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게 올바르지는 않은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어떤 그 방향을 놓고 볼 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올바로 알아야 그 성경을 쓴 저자, 1차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2차 저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쓰게 하신 그 사람들, 뭐 마태니 뭐 요한이니 이런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의 시각을 우리가 봐야지만은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조금 서론이 길었지만은 제가 이거 늘 제가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은 저런 삼박자가 완성이 돼야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노력으로 성경을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가까이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드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들을 늘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문화가 중요한가? 아주 그냥 단순한 예를 한번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저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이거 잘 아실 거예요. 모퉁이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건축자들이 시편에 나오는 얘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죠?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면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최고의 소중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가 가장 지체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인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장 중요한 소중한 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래도 그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들이 그래도 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신 분도 있지만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건데, 제가 여기 보면 머릿돌 교회, 제가 이 교회를 뭐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전 머릿돌이 어딘지도 모르지만은 이런 실수들, 의도적이지 않았지만은 이런 실수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많은 고민을 하고선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지셨냐면은 머릿돌 교회 이렇게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충분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 의미는 충분히 저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어로 쓴 거 보면은 톱, 스톤, 숏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대로 그대로 쓴 거예요. 톱, 스톤. 그러니까 돌이 있는데 머릿돌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머릿돌.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바로 한국식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스라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모퉁이의 머릿돌이 중요하냐?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실수지만은 그 실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문화는 어떠냐? 건축자들,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건축자들의 사명이.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는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요 제일 아래 코너에 모퉁이죠. 모퉁이 구석탱이. 우리 한국에서는 모퉁이 안에는 별로 어감이 안 좋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모퉁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뭐예요? 모퉁이에 있으면서 가장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건축을 시작할 때 거기는 건축 재료들이 99%가 돌입니다. 돌. 거기는 돌이 주 재료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돌로 집 짓는 분들 요즘 가끔 보이긴 하지만은 주로 대부분 볼 때 없어요. 특히 그 농경사회, 옛날 고대 사회 볼 때는 뭐예요? 주로 나무와 흙을 이용해서 했죠. 왜냐하면 그게 이 한국의 그 중심, 여기서 많이 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스라엘에서는 뭐예요? 대부분 돌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돌로 집을 때 중요한 건 뭐냐 이거죠. 우리 돌로 집을 지어보질 않아서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이 모퉁이의 가장 아래에 있는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이거를 찾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뭡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그 옛날 조선시대 때 뭐 왕궁을 짓는다, 뭐 무슨 그 사대부들의 어떤 거 뭐 99칸짜리 집을 짓는다, 뭐를 찾습니까? 하인들을 풀어가지고 전국에 풀어가지고 뭘 찾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그 기둥이 될 수 있는 나무들을 전국에 돌아가서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설계를 할 때 기둥이 50개가 필요하다. 그럼 50개를 다 찾는 거예요. 그 크기에 맞는 것들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한국에서는. 그래 이스라엘에서는 뭐예요?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는 돌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크기가 커야죠. 왜? 그게 커야지만이 뭐예요? 거기에 또 맞춰서 다음 짓는 것들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크기만 크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 돌이 삭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너지면 옆에 거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돌의 질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돌이 딱딱 단단해야 되는,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돌을 찾아서 다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건축가들은. 그죠? 그 문화를 알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하는 의미가 뭔지 금방 여러분 들어오실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그 문화적인 접근인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 아까 같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실수를 할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실 때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애매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교회 방문해서 그럴까 어떻게 머릿돌로다가 이름을 지셨습니까? 하면 또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 철학이 담긴 거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거는. 그죠? 네. 잘못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죠?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영어로 하면은 뭐냐면 이 코너스톤이에요. 코너스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생활할 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코너스톤 처치라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죠? 요렇게 해야 사실은 정확한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서양 개념 문화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렇게 사용이 됐지만은 한국에서는 아직 조금 그런데 아직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아직도 좀 있다는 거죠. 자, 그 예지만 한국에서는 뭐예요? 이 주춧돌,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 근데 한국은 돌은 많아요, 한국에. 그죠? 그러니까 돌고 하는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한국에서는 뭐예요? 기둥.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예요? 동량이 되라, 대들보가 되라,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구하기가 힘든 것들이니까.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사실은 부족한데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좀 많이 좀 짧아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화적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이 소금, 이게 이제 난제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걸 주제로 아마 설교하신 적도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소금이 맛을 잃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화학적으로 보면은 NaCl, 그죠? 염화칼슘, 이 소금이에요. 염화칼슘이. NaCl은 물론 식용도 있고 화학약품, 화학용도 있지만은 소금은 이런 거예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그건 소금이 아닌 거예요.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기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별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문을 갖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설명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문화
기인한 겁니다. 이스라엘 문화. 왜 이스라엘은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표현을 했을까 이거죠. 그 이유가 요 소금을 만드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 문화를 볼 때 하나는 화목을 이용하는 거예요. 화목, 나무를 떼서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는 소금을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예요? 이거 뭐 소금 만들 때 1, 2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이렇게 만들면 뭐가 문제겠어요? 화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지역에서 나무가 많으니까 이 지역에서 소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갖고 나무 갖고 열심히 했는데 한 2, 30년 쓰니까 나무가 다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른 데를 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 화목을 쓰는 방법들은.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은 잘 알려진 적이 없어요. 왜? 계속 옮겨 다니니까.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또 한 방법은 뭐예요? 갯벌. 갯벌하면 유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그죠? 그 신안 염전의 아주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소금을 만드는 게 바로 이 갯벌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갯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무도 없고 갯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소금을 구해서 썼을까요? 응? 이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은 뭐가 있습니까? 사해가 있죠. 사해가. 그죠? 이 사해라는 게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할 때 가장 그 출발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기후와 지형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후와 지형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삶의 그 패턴이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또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가운데 이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뭐 정확하게 언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 거죠. 자, 여기를 보면은 제가 여기 이제 빨간 선으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 빨간 선이 바로 그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죠. 그죠? 아마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살았다면은 진짜 지구 멸망의 날이 왔을 거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진이에요. 그 지진이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저 레바논 그 산맥이 있는 데까지. 그래서 레바논 산맥도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이 지진 때문에.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뭡니까? 이 나일강도 이때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요단 계곡이 이때 생긴 거예요. 이게 생기면서 뭐예요? 바닷물이 글로 쑥 들어온 거죠. 홍해 바닷물이 쭉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하고 하면서 흙들이 메워지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됐고, 그 빠져나가지 못한, 여기 앞에 이 바닷물을 막아버리니까 빠져나가지 못한 바닷물들이 고여 있다가 점점 수증기가 증발하고 하면서 오늘날의 사해가 된 거죠. 사해가. 바로 이 사해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금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해를 가보시면은 마이너스 416m.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416m예요. 가면은요 엄청 덥습니다. 여기는 겨울에 가도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더운 지역이에요. 겨울에도 물이 증발이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엄청 빠른 증발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한 마이너스 한 420m 이하로 내려갔을 거예요. 워낙 물이 급격히 증발이 되니까.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 사이에 가면 소금을 이렇게 건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소금이. 근데 그 옛날에 산상 강화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을 때는 뭐냐? 바로 이 사해 지역엔 뭐예요? 소금 덩어리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소금 기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롯의 아내가 소금이 된 소금 기둥이 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 롯의 아내가 언제 그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아브라함 때니까 대충 따져도 뭐예요? 4,000년 전 이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소금
기둥이라면 막 물에 놓고 뭐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마 사라졌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관광 목적으로 저게 롯의 아내래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거 보러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뭐냐면은 이 소금과 이 돌이나 흙덩이들이 같이 뭉쳐 있는 것들이에요. 소금과 돌이, 그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줄어들면서 그 주변에 있는 돌, 흙하고 같이 뭉쳐가지고 소금물이 배인 거죠. 이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소금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이렇게 그 빗물이나 이런 거 녹아가지고 이렇게 소금이 녹아 내려가지고 이런 동굴이나 이렇게 형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사해에 가가지고 이 돌덩이들을 두들겨가지고 깨서 내고선 집에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소금이 필요할 때, 소금물이 필요할 때 그 물에다가 그릇에 놓고 거기다 물을 붓고 소금을 넣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소금물이 쫙 녹아날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소금물이 빠지고 나면 남는 건 뭡니까? 바로 돌덩이, 흙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돌덩이, 흙덩이 나오면 그거 뭐예요? 그 소금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길가에다가 버려죠. 그죠?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소금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우리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100% 소금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뭐예요? 소금기 다 빠진 돌덩이, 흙덩이가 되면 뭐예요? 우리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덩이, 흙덩이는 길가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밟고 지나간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바로 이거는 제가 단적인 예만 몇 가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모퉁이의 머릿돌 얘기를 했고 또 이 소금 얘기를 했는데, 그죠? 전부 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이걸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하고 이걸 보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런 게 여기 담겨 있는 거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가르침이 이거 예수님이 뭐 약간 과학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셨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되신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우리가 부족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 뭐예요? 문화를 올바로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성경을 구석구석 우리가 그 소위 난제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이런 부분 이런 것들 아마 여기 이제 또 열심히 이제 그 신학책들을 연구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문화 사전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직접 그것을 확인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큰 차원의 문화 뭐냐면은 바로 그 자연 환경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 행동이 결정이 되고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 사고, 그 세계관 이런 것들이 종교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 그죠? 보다 큰 차원에서 이 성경이 배경이 되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을 이해하게 되면은 여기서 왜 애굽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고 메소포타미아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했고 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바알에 목을 맸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큰 그림 놓고 볼 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부분보다도 그런 큰 그림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저는 접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총체적인 개념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부분보다는 좀 그런 접근이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화를 형성하는 요소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죠? 네, 이 성경을 떠나가지고 그 문화 인류사적으로 놓고 볼 때, 그죠?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많이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뭐 에스키모, 시베리아 이런 데 가면은 막 영하 뭐 40도 막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곳을 선정한다면은 40도, 영하 40도 살고 싶은 분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살아요. 왜 삽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방법이 거기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뭘로 해결됩니까? 바로 이 중에 하나인 뭐 사냥감, 그 술록 있지 않습니까? 술록,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술록을 키우면서 같이 사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문화에서는 그 문화를 형성한 요소에서는 바로 사냥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는 이 전체적인 요소들이 다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으로 정말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 살 수 없다,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 이걸 하나 비유를 들면 한국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한국에서는 물, 한국은 뭐 그냥 물이 너무 많아요. 그죠? 막 여름에 뭐 소나기도 내리고 뭐 강우량이 풍부합니다. 강들도 많아요. 사계절 마르지 않는 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강물 이런 거는 별로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은 뭐예요? 땅입니다. 땅. 왜? 한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전부 다 땅이에요. 또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구를 먹이 살리려면 뭐예요? 땅이 있어야 씨를 뿌리고 뭐하고 곡식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그 구속사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한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러면은 물이 아니라 아마 땅이 중심적인 소재가 됐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성경은 뭐예요?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배경이 돼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인 거예요. 물. 땅은 넓습니다. 거기는 뭐 그냥 평야, 그냥 비옥한 땅들이 많아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비옥한 땅들이 많아요. 땅이 많으면 뭐 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이 키포인트인 거예요. 왜 물이 중요하냐? 성경에서 왜 물을 알아야 되느냐? 그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이스라엘.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나일강. 그래서 그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그죠? 나일강 덕분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뭡니까?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 강물을 이용해서 문명이 형성이 된 거죠. 여러분 4대 문명 아시죠? 그죠? 4대 문명. 애굽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자그마치 인류 가장 큰 4대 문명 중에 2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물을 통해서. 그래서 이 물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 강에 의하여 건설된 문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도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메소포타미아에도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죠? 비 한 방울 안 내리지만 뭘 갖고? 이 강을 가지고 4대 문명 중에 2개를 이 지역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저건 하나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뭔가 이거죠. 이스라엘도 강이 있습니까? 강이 있긴 있죠. 요단강.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요단강은 지하 해수면보다도 뭐예요? 420m 이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하로. 여러분 그 물을 농업에 쓸 수가 있습니까? 현대는 가능합니다. 현대는. 그죠? 지금 갈릴리 호수의 수량의 50%를 이스라엘의 그 물을 쓰는 그것을 갈릴리에서 50%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펌프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그렇게 공급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때 펌프가 있었습니까? 없는 거예요.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길어서 써야 되는데 몇 번이나 길겠습니까? 농업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뭐예요? 요단강은 뭐예요?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물이 흘러가도 그 물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이스라엘은 뭐를 사용하느냐? 이스라엘은 비밖에 없습니다. 비. 이스라엘은 비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오묘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뭐예요? 메소포타미아에 보내신 것도 아니고 애굽에 보내신 것도 아니고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 가나안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하늘만 바라보라고. 너희들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들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를 안 내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오는 거예요. 가뭄이 오면 기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 애굽에서 물의 이미지는 어떤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똑같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1년 중에 4개월, 7, 8, 9, 10, 4개월 동안 홍수가 일어나요. 한국은 뭐 홍수하면 한 2, 3일 팍 비가 와가지고 그냥 쫙 내려가면 홍수 끝 이렇게 하지만은 이 애굽은 나일강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강물이 천천히 흘러내려와요. 천천히. 그 물이 자그마치 홍수가 4개월이에요. 1년 중에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홍수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애굽 백성은 3분의 1 동안 뭐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농한기, 시골의 농한기 때 뭐예요? 그냥 쉬죠. 사실 농민들이 쉬는 건 아니고 뭐합니까? 이제 그 다음 농사철 준비를 하는 건데 사실은 하여튼 농한기가 4개월 동안 그러는 거예요. 이 4개월 동안에 뭐 하냐면은 이때 피라미드 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냥도 하고 뭐 이렇게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뭐예요? 1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달력, 여러분 달력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한국 달력은 뭐예요? 구정, 그죠? 설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1년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우리 설 지나고 나면 뭐 합니까? 시골에서는 농사지을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죠? 올해 뭐를 심을 거고 뭐 할 거고 씨앗도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봄이 오면 이제 파종을 하고 해서 가을에 겨둬서 쉬고 또 겨울에 좀 쉬었다 이렇게 그 주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그 주기가 바로 홍수가 시작되면서 1년의 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달력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홍수하면 여러분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홍수는 파괴예요. 홍수가 나와가지고 좋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홍수는 뭐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딱 좋은 곳은 딱 한 곳 있어요. 지구상에. 그게 애굽의 특징이에요. 애굽만 좋습니다. 왜 애굽은 좋냐? 거기서 비옥한 그 토양이 그 홍수에 실려 내려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비옥한 땅이 흙이 실려 내려가지고 그냥 그 홍수에서 쫙 깔아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예요? 그 비료나 이런 걸 뿌릴 필요 없이 그냥 농사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농업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천국이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애굽. 에덴 동산하고 같아요. 똑같다고 하는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동산하고 애굽 땅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개념이니까 애굽에서는 이 물의 개념, 홍수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 홍수는 뭐예요? 신의 축복이다 이거예요. 신의 축복.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에서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신의 축복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는 뭐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애굽 사람들을 신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우리한테 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홍수를 보고 여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 이것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세한 거는 시간이 있으면은 이따 오후에 지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나일강의 여기 파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거죠. 이 바로 나일강의 흐름이에요. 흐름. 근데 왜 홍수가 여기에는 축복이냐? 홍수는 뭐였어? 그냥 막 사방팔방으로 막 가서 막 우리 인간의 재산 뭐 그런 거 다 파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애굽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계곡,
이 계곡, 홍수가 이 계곡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나일강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수 바깥으로 뭐예요? 다 자연 제방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이거 인간이 만들면 못 만들죠. 이렇게 큰 제방을 못 만들죠. 자연 제방이 전부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안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 그 나일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계곡이라는 거예요. 계곡. 그걸 누가 지어줬냐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지어준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제 그 코스모폴리타니즘, 그죠? 그렇게 해서 왕래, 그러니까 모든 게 자유스러워졌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 사람이 애굽에 딱 와보니까 뭐예요? 뭐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나일강, 계곡이 눈에 띄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계곡에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굉장히 홍수에서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계관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거를 때려 부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처음에 창조신이 이 우주를 만들 때 모든 걸 규칙대로 다 만든 거예요. 그럼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걸 고치고 부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걸 지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명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정반대가 되는 게 뭡니까?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 이게 재미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비는 안 내려. 애굽도 비가 안 내리고 메소포타미아도 비가 안 내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충적토예요. 충적토. 예. 이 자세한 사항은 제가 시간 되면 또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근데 워낙 자세하게 들어가면 또 많은 분량이 있어가지고 좀 복잡한데, 충적토. 그러니까 그 빗물에 씻기고 내려온 그 흙들이 쌓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충적토니까 뭐 땅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죠? 바위가 없어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농사 짓기에는 뭐예요? 너무너무 좋죠. 그냥 막 땅을 푹푹 깔으면은 막 잘 갈려요. 돌이 없습니다. 우리 시골에 가볼 때 돌이 많은 밭은 별로 좋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비옥한 땅. 그죠? 여기 말 그대로 정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에요. 충적토다 보니까 땅이 너무너무 쉽게 잘 갈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부 다 그 흙들이 쌓인 거니까 지하 자원이 없어요. 지하 자원. 금은, 동, 철 이런 게 일체 없어요. 그리고 나무, 숲도 없어요. 숲. 왜? 사막이니까 자연적으로 생기는 숲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숲을 만들 수가 없죠. 그 노동력이라는 거 어마어마하니까 이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 없는 지역인 거예요. 그죠? 예. 근데 하여튼 여기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강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메소포타미아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은 있으니까 그 강에서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수로를 파가지고 그 농토에다가 이렇게 물을 댈 수가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방식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수로를 만든다는 게 그 수로를 만들 재료도 없습니다. 여기는 뭐밖에 없어요? 진흙밖에 없어요. 나무도 없고 돌도 없고 그러니까 수로를 뚝방을 뭐로 쌀 수가 있겠습니까? 진흙밖에 없는 거예요. 진흙밖에. 그러니까 수로가 수명이 오래 가겠어요? 짧겠어요? 짧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를 관리를 해줘야 돼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신경을 잠깐 깜빡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흙으로 쌓은 그 수로가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복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구하기 전에 이미 그 농토로 들어가야 될 물들이 어떻게 되는 거? 다 막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 태양이 뜨겁죠? 물이 다 말라버려요. 농작물 다 죽어버립니다.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농부의 천국이라면은 메소포타미아는 뭐예요? 농부의 그 반대 개념으로 뭐 지옥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그래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홍수가 있는 거예요. 홍수가.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뭐예요? 넓은 평야예요. 애굽은 계곡 사이로 물이 흐르지만은 메소포타미아는 뭐예요? 넓은 평야입니다. 넓은 평야에 큰 강이 두 개가 막 흘러요. 그럼 그 강의 그 물 흐름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겠습니까? 애굽처럼?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막 수시로 바뀌어요. 이 물길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물길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그 수로가 터져가지고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수가 그 넓은 평야에 홍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재산, 가족의 생명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홍수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주 홍수를 증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세계관이 어떠냐면은 그 처음에 생긴 세계는 어떻다는 거예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그런 혼돈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이? 없죠. 그럼 어떤 세계가 돼야 되느냐? 그 민물과 바닷물의 그 혼란의 세계를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통제를 하고 이제는 물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게 할 때 그 물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유익하게 그것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물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태초의 물, 원시의 물,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세계관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불완전한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발달해요? 진짜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고 이런 거예요. 왜? 다 부족한 뭔가 불완전한 세계니까 그걸 고쳐야 돼요. 우리 인간이 마음 놓고 살려면은.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뭐예요? 도시 문명이 발생되는 거예요. 참 특이한 경우예요. 왜? 그 문화, 그 지역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애국은 뭐예요? 고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완벽한 거예요. 신이 그렇게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과학, 수학 이런 게 없어요. 단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더하기 빼기밖에 못합니다. 더하기 빼기밖에 못해요. 곱하기 나누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로 해서 그룹으로 이렇게 몇 개 나눠보면 하나, 둘, 셋, 넷, 10개씩 해서 5그룹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10, 50개구나. 이게 어느 정도 머리에 금방 들어오잖아요. 그죠? 조금만, 대부분 문명들이 그건 하거든요. 근데 애굽은 그것조차도 못해요. 곱하기 나누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하나씩 해서 더하기 빼기로 다 그렇게 계산하는데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왜 애굽에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는지. 그 사람들 부정적이지 않아요. 항상 다 긍정적이야. 서로 자기 지혜로 이해가 안 될지언정 창조주 신이 준 완벽한 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뭐예요? 모든 걸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인 거예요. 뭐에서 나온 거예요? 물의 차이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물 똑같이 H2O지만은 그 물을 획득을 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 뭐예요?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세계관도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그 원시 세계가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보는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예, 여기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평야죠. 평야, 넓은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막 마음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죠. 왜?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앗아가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요단강 있지만은 요단강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오직 비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비에만. 그죠? 근데 비에만 의존하는데 이 비라는 게 항상 일정하게 옵니까? 매년? 어떨 때는 풍족하게 왔다가 어떨 때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들죠. 그럼 그게 즉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기근이 되는 겁니다. 기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식량이 없는 거예요. 식량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기근이 오면 어떻게 돼요?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스라엘 사람들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얘기가 아마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이 바로 물에 관련된 거예요. 특히 뭐냐? 바로 이 가뭄, 기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갔고 야곱이 왜 갔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왜?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문화에 해결해야 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핵심적인 거, 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물이
물에 대한 얘기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뭐 축복과 저주, 여기 보면은 내 땅에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축복과 저주를 할 때 바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복, 너희가 내 율례를 잘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비가 잘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풍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율례를 안 지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은 노시되고 땅 아래,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이거는 최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응? 뭐 노시되고 철이 돼? 그거 뭔 얘기야? 왜 우리 그런 걸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한번 여기 보시면 하늘이 노시 된다는 건 뭐예요? 놋. 여러분 놋 보셨죠? 놋 그릇. 그죠? 색깔이 누런 거예요. 하늘이 누렇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늘이 누런 거예요. 비는 내리지 않고 뭐예요? 그 뜨거운 열풍만 불어가지고 뭐예요? 그 모래바람만 하늘에 누렇게 떠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하늘이 놋같이 된다는 거예요. 놋같이. 실제 놋이 된다는 게 아니라 비유를 얘기한 거죠. 그죠? 놋처럼 하늘이 누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뭐예요? 철처럼 뭐예요? 딱딱하게 돼가지고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딱하니까 뭐예요? 땅을 파야 거기다 씨를 심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죠? 물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그죠? 같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지만은 뭐예요? 네, 이렇게 그런 물을 취득하는 방식이 다름으로 해서 뭐예요? 그 세 나라들이 완전히 다른 문화를 형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단순히 뭐 어떤 문화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물로 인해서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뭐예요? 달라졌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 포인트를 그걸 이해하셔야 제 강의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적인 성경에서 조금 포커스를 이렇게 이제 바꿔 보면은 물을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다.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얘기고 조금 과감한 도전인데 꼭 100% 이것만은 아니죠. 뭐 성경에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 속에 그 줄줄이 흘러가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바로 물이라는 거죠. 그 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바로 비라는 거죠. 비.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지역에 사는 가나안 7족속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니까 그거는 아주 독특한 거니까 그건 환경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백성, 그죠? 그 관계를 맺은 거니까 그 하나님 신앙은 독특한 거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살면서 뭐예요? 항상 뭘 봅니까? 그 같이 더불어 사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의 그 사고 방식이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 살다 보니까 그 비, 물 이런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 개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이라는 거 하나의 작은 부분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가치관, 신학, 종교 이런 까지 모든 데 포괄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깨달으셨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 바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물 가득하다.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하려면 끝이 없죠.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만 진짜 이걸 가지고 한번 성경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물에 관한 비중이 성경에 얼마가 나와 있는가. 아마 여러분 여태까지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제 강의 들으시고 한번 어떻게 물이 나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얘기한 거예요. 먼저 창세기, 에덴 동산.
그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이 끝나는 마지막에, 거기도 뭡니까? 거기도 똑같이 새로운 하늘의 에덴 동산이 거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뭐예요? 그 시편을 대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시편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찬송가 같은 거죠. 찬송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찬송가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작사, 작곡을 다 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런 뭐 멋있는 가사와 그 곡이 나왔겠지만은 이 시편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참 내용들이 많이 저기 했겠지만은 이 시편 150편의 1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물에 관한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크게 뭐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 근데 대부분 뭐로 생각하시냐면은 생명나무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아담이 원죄를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에덴 동산을 이해할 때 생명나무. 물론 뭐 그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신학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구원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지만은, 그런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건 뭐예요? 농부의 이상향이라 이거예요. 이상향. 마치 애국과 같은 그런 이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4개의 강이 발원합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애굽에서 나와요. 그 큰 메소포타미아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그 강이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이 땅의 중심,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과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일은 누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담이 하는 거예요. 아담이 경작을 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작한다는 걸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아담이 농사 짓는 거예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죠? 에덴 동산에 농사 짓는데 여기는 뭐예요? 조건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가장 원하는 조건이 여기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천국의 에덴 동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림자죠, 그림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에덴 동산을,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게 바로 에덴 동산인 거죠. 그죠? 그 에덴 동산에 뭐예요?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물이. 농사를 지을 때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에덴 동산이 왜 근데 이런 개념인데 왜 우리가 자꾸 착각, 잘못 오해를 하느냐? 이게 제가 깨져버렸네요. 여기 히브리어, 이게 간인데 에덴 동산할 때 그 동산이 간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동산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동산. 여러분 한국 사람은 이 동산이 어떻습니까? 동산이 무슨 개념이에요? 동산이. 여러분 동산. 제 개념은 그죠. 옛날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어릴 적에 그 동산 하면은 뭐예요? 뒷동산인 거예요. 거기 제 놀이터인 거예요, 뒷동산이. 그죠? 그래서 산이 높지도 않고 적당히 낮으면서 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동산에 뭐가 없어요? 물이 있는 동산 보셨어요? 동산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간이라는 이 히브리어 개념은 뭐냐면은 채소를 가꾸는 가든 또는 오아시스 뭐 이런 개념들인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고 그 물을 가지고 경작을 하는 거, 그러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동산이라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정원. 여러분 정원 가꾸잖아요. 그죠? 정원 가꾸려면 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죠? 그래서 물을 가지고 그 왕의 정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도. 그죠? 그 물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귀한 약초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정원 개념. 그래서 성경에는 물된 동산 이런 개념이 쓰고 있죠. 그죠? 물이 반드시 있는 그런 정원, 물된 정원. 개념으로 볼 때는 물된 정원, 물이 풍부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부터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제가 보기엔 좀 오역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너무 이제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고 또 성경도 뭐예요?
우리 성경의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그죠? 뭐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막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 언어가 통일돼 버렸어요. 우리 신학 용어가, 한글로 된 신학 용어가. 근데 제대로 된 거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런 오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쓸 수밖에 없고, 그 용어에 의해 가지고 뭐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해를 하는 거죠. 한국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 또 우리가 조금 원어를 조금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님들은 목회하기도 힘드시지만은 언어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신 거예요.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으시려면은. 안 그러면 뭐 계속 뭐로 합니까? 계속 한국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시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죠? 이 시편 전체 큰 내용으로 올 때는 뭐와 뭘 가르는 겁니까?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의인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물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가장 좋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응? 근데 악인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씨를 심어도 싹이 나서 자라질 않아요. 그 씨가 빈축정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바람이 훌훌 날아서 그냥 누렇게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최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을 때 여기 시편 1편 뭐 몇 번 읽으셨겠습니까?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읽으셨을 거예요. 이런 게 액자로도 만들어 걸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거지, 실제로 거기에 담긴 내용에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읽은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잘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물론 맞긴 맞는데 저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볼 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돌봐주시니까 정말 내가 부족한 것이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못 하더라도 이런 물에 대한 이런 이스라엘의 문화 이런 걸 알면은 그래도 감정이입이 돼서 저 사람들이 왜 물 가지고 저렇게 뭐 장난을 쳤나 싶을 정도인데 그게 아니구나. 야, 정말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자기의 모든 신금이 다 들어간, 정말 들으면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요한복음. 예. 이것도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의 문제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반말하고 수가성 여인은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냥 공손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만 대부분 생각하셔요. 이거 해석할 때. 근데 원어도 그럴까요? 헬라어는 그게 아니에요. 존댓말 반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나 수가성 여인이 하는 똑같아요. 사실 이 내용은 뭐예요? 논쟁이에요. 논쟁. 누구?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논쟁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전형적인 유대인으로 보고한 거고,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아주 이 여자가 당돌하게 막 그냥 예수님을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응? 당신이 뭐 나한테 물을 줘?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오래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요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자가 한 마지막 부분,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근데 주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 알아보고 주여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옛날에 문화예요. 남존여비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사상, 유대 그 사상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다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로드라는 게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지,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이 의미를 확대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여하는 것도 진짜 예수님을 주여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것도 경우가 다 달라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주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예수님을 내 선생으로 놓고 보고 주여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걸 확대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여자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내게도 당신이 큰 소리 치니까 그 물을 나한테 주시오. 내가 너무 목마르다 이거예요. 그죠? 이 여자는 뭐예요? 항상 목마름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그죠?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이런 게 만약에 나한테 주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목 안 마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 수가성에서
그 어디입니까? 요 샘까지, 야곱의 우물까지 와서 물을 기르려면 그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 여자가 그 웅덩이에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깃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겠어요, 하루에. 자기가 가족들이 먹을 물까지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에서 만약에 해방된다면은 이 여자한테는 뭐예요? 정말 짐 중에서 가장 큰 짐을 벗어내리는 게 되겠죠. 이런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물을 깃는 것이 아주 엄청 심각한 그러한 문제들인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생수의 강,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초막절 때예요. 초막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막절을 이해하시면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목마른 자 나한테 와서, 우리 한국에서는 목마른 자들은 나한테 와서 와라, 내가 물 주겠다. 별로 감흥이 없어요. 물이 부족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차라리 배고픈 자는 나한테 오라 그러면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목마른 자, 우리 한국에서 안 어울려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왜? 목마른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특히 언제? 이 초막절 때. 이 초막절이 언제냐 하면요, 가을절기죠. 가을절기, 마지막 절기에 가을 마지막 절기. 그죠? 그래서 그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은 뭐냐면은 건기가 끝나고 이제 우기로 바뀔 때,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반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뭐예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러한 곳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누구나 다 목이 마른 거예요. 사람도 목이 마르고 가축도 목이 마르고 식물도 목이 마를 때, 이때가 뭐예요?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 이때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이게 서울 한복판에 가서 목마른 자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쳐다볼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정신 나간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이때 초막절 때 목마른 자 이러면은 아마 다 쳐다볼 거예요. 왜? 누구나 다 목마르 있기 때문에. 그죠? 바로 그런 문화의 요소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이 설교를 하실 때 목마른 자여 나한테 오라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그 분위기 하고, 그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실제 마시는 물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물, 생명수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바로 그러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문화를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훨씬 실감나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국의 모습, 그죠? 아까 에덴 동산 말씀드렸지만은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천국에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근데 재현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재현이 되죠. 에덴 동산은 그림자예요. 아담이 가꿨던 에덴 동산은 그림자예요. 근데 이 천국의 에덴 동산은 뭐예요? 완벽한 천국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는 거,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러니까 그 생명, 그 물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이스라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수의 근원 하나님 이러면 잘 그렇게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하나님 하면은 그것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12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 하나에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1년 12달인데 달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달마다 과일이 맺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어요? 아담이 갖고 경작했던 에덴 동산에서는 뭐예요? 아담이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돼요. 12달 나오니까 뭐야? 마음껏 먹고 뭐 해도 뭐예요? 에덴은 하늘 천국에서는 노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문화의 기초를 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죠? 왜? 1차 독자들이 누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1차 독자로.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어떻게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바로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공감하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더 잘 어울릴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설득을 시킬 문제죠. 그분들 공감을 얻게 해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소중한 거, 내 삶에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 그 교회가 더 부흥되고 또 그 각각의 성도님들이 신앙이 더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죠? 이 물과 관련된 주제나 소재들이 성경에 가득한 거예요. 그죠? 여태까지는 그거에 우리 초점을 맞추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그걸 초점을 맞춰 성경을 읽으시게 되면은 좀 더 성경이 살아 역사하는 그 글자들이 정말 그 생명을 주는 그러한 성경의 글자들로 그렇게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4분인데 한 30분만 제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그림은 다 그려드렸기 때문에 저 유관석 교수라는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이제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이 큰 그림에서 이제 구체적인 거를 이렇게 내려가야 여러분들이 좀 더 공감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좀 짧고 그래가지고 제가 디테일한 거는 제가 못하니까 그거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디테일한 자료는 우리 여기 이재상 그 목회 아카데미 그 위원장님한테 제가 드렸습니다. 혹시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이재상 그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아마 그 도움을 좀 주실 겁니다. 그걸 좀 더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만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이 애굽 문화, 애굽 문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일강이 없으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마음에도 똑같아요. 그 중심에는 항상 나일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덕분에 뭐예요? 그 애굽의 역사가 뭐예요? 3,000년 이상 지속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 놀랍죠? 인류 역사에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그것도 어디 산속에 숨어있는 조그만 족속들이 몇천 년 산 게 아니라 그 넓은 땅에 그 많은 인구가 그 찬란한 문명을 가지면서 3,000년 이상 그걸 유지한 그 사례는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사례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로마 제국도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바로 최적의 생존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살 곳을, 지금은 이제 산업화 시대니까 이제 농업 갖고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됐죠, 그죠? 근데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건 뭐예요? 고대 사회, 그러니까 농경 사회죠, 농경 사회, 그죠? 그래서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 유목 사회 이렇게 있지만은 이 유목 사회는 뭐예요? 끊임없이 가축과 함께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뭐예요? 문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 축적되는 게 없어요. 가축 키우는 것만 있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유목 문명 보셨습니까? 없어요. 문명이 발달하려면 뭐예요? 농경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정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얘기로 바꾸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거예요. 모여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집단 지성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살게 되니까 뭐예요? 그 사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게 항상 늘 문제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잘 되면은 오래 유지가 되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내분이 일어났다든가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망하고 그러면 그 역사가 단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애굽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3,000년 이상 그것이 유지가 된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저는 제일 살고 싶은 데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은 고대 시대에 태어났다라면 애굽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해. 이 땅에서 우리 에덴 동산만 해도 실제로 가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우리 가봤습니까? 못 가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을 상상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애굽이에요. 애굽 3,000년 이상 유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유지가 됐느냐?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는 서로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지역의 두 문명인데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정반대입니까? 응?
이게 참 하나님 역사가 오묘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딱 가운데 두신 거예요. 이게 참 구속사 역사가 참 신비롭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애굽의 기후, 아까 비 전혀 안 내린다고 그랬죠? 또 뭡니까? 국토의 95%가 사막이에요. 사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죠? 근데 나일강 덕분에 뭐예요? 사람들이 비로소 집단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단 거주를 해야 비로소 뭐 한다는 거예요? 문명이 형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애굽이라는 건 뭐예요? 나일강의 선물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애굽은 뭐예요? 나일강 홍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나일강에 홍수가 없었더라면은 애굽의 이런 문명은 없었을 것이다. 홍수 때문에 그러한 문명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형, 특히 이제 나일강 때문에 이제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형. 이 지형이 뭐예요? 전부 다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들어오게 된 거예요. 빅토리아 호수의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또 에티오피아의 물이 흘러들어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가 된 겁니까? 일종의 큰 오아시스가 된 거예요. 사막에. 오아시스는 보통 뭡니까? 거기 샘이 있고, 그죠? 그 샘 주변에 그 물을 가지고 사는 식물들, 뭐 대추야자니 뭐니 뭐 이런 거 하고, 또 좀 그 샘이 크면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또 농사를 짓고 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대해 보면은 바로 애굽 자체가 거대한 오아시스였다는 거죠. 오아시스, 그죠?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막으로 둘러싸이니까 뭐 적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의 역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응? 왜? 적이 침입을 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별로 역사의 기록이 없어요. 주로 뭐냐? 내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도 상나일, 하나일 이렇게 해가지고 패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응? 애굽도 그렇게 이상하게 어디나 가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애굽도 상나일 쪽의 사람, 하나일 쪽 또 취향이 반대고, 메소포타미아도 상메소포타미아, 하메소포타미아 또 서로 반대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 거 재미있는데, 하여튼 이런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뭐예요? 진짜 지상낙원으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계곡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재방이에요. 자연재방.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도 자연재방이 딱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홍수가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신 홍수는 뭐예요? 유익한 거예요. 비옥한 토양을 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거기다 심한 뿌리만 저절로 막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그죠? 좀 대단한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네. 그러니까 홍수 걱정 없어. 또 홍수로 인해 가지고 수확이 풍족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가장 적은 노동력을 들여 가지고 뭐예요? 가장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다 이거예요. 그런 애굽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피라미드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피라미드 그 건축물 그거 세우려면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옛날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거예요. 뭘 가능한 겁니까? 그 애굽의 부로 비로소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자, 그죠? 요 사진이 바로 그 통제된 애굽의 강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 계곡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뭐예요? 물길이 똑같이 흐르는 거예요. 똑같이. 메소포타미아는 반대죠. 물길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전형적인 하나의 그 나일강의 산 모습인데, 여기 아래 쏙 빠진 데가 이제 거기 크게 보면은 홍수기 7, 8, 9, 10의 홍수기예요. 그래서 홍수기가 끝나면은 11, 12, 1, 2 이때 이제 씨를 뿌리고 가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4, 5, 6 이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 나일강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7, 8, 9, 10이 이 물이 많이 홍수가 차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시커먼 부분이 있죠. 이 시커먼 비옥한 흙이 여기까지 딱 올라오는 겁니다. 집은 어디가 져요? 집은 그 밖에 그 홍수가 오지 못하는 곳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 생명이나 뭐 재산 피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언제 올 줄 알고 있고, 또 어디까지 올 줄 알고 다 알고 있으니까
다칠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뭐예요?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또 홍수가 가져오는 풍요를 즐기는 나라가 바로 애굽인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해 보면은 메소포타미아를 보면은 그 두 강을 땅이 비옥하니까, 그죠? 두 강을 가지고 그 농사를 지으니까 풍요로워요. 들어간 그 일을 하는 노동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그 투자한 만큼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식량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풍요롭습니다, 이 지역은.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홍수가 통제가 안 되니까 언제 어느 때 홍수가 우리 지역으로 와서 우리를 다 쓸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모습이에요. 메소포타미아 풍요만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비만 보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홍수 걱정이 없죠. 안전해요. 뭐 홍수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응? 네. 대신 뭐예요? 풍요는 없죠. 가난합니다. 비에 따라서 하고 거기에 또 땅도 산 꼭대기예요. 땅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뭐예요? 안전과 풍요를 다 누리는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고분에 있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앞에 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뾰족한 거 가지고 쿡쿡쿡쿡 찍으면서 가는 거예요. 왜 찍습니까? 그 구멍이 있어야 뭐예요? 뒤에 가는 사람이 씨를 이렇게 쭉쭉 뿌리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망치로 뭐예요? 그걸 구멍 안에 들어가게끔 이거 툭툭툭 찍어주는 거예요. 왜? 그냥 이거를 씨를 내비두면 뭐예요?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려요. 그러면 싹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새들이 먹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사법이 복잡합니까? 간단합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 한국식의 농사를 생각해도 복잡합니다. 그죠? 땅을 가는 거. 제일 힘든 게 땅 가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게 복잡한. 메소포타미아는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왜? 수로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죠? 완전 농부의 천국이에요. 농부의 천국. 그러니까 이 수확할 때는 뭐예요? 너무너무 그냥 뭐 콧노래. 어? 여기는 풍요로운 거예요. 이런 속에 살면 사람이 어떨까요? 사람이 악할까요? 선할까요? 굉장히 선한 겁니다. 선해. 여러분, 그 나라가 태평성대라는 건 뭐예요? 다 골고루 잘 살면은요, 사람들이 뭐예요? 남의 걸 뺏고 뭐 하고 그럴 게 없어요. 그죠? 애굽이 그래요. 선해, 사람들이. 근데 가난한 나라, 쉽게 뭐 아프리카나 뭐 어디 뭐 파키스탄, 죄송하지만 그런데 가면 뭐예요? 동전 하나 떨어져도 그거 서로 집으려고 인도 같은 데 가면 서로 싸움하고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물며 돈 뺏고 뭐 하고 그건 뭐 부지기술이 일어나는 거죠. 왜? 못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애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애굽은 뭐예요? 문화가 푸근합니다. 이방인들 잘 감싸주는 문화가 있어요. 애굽이.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 애굽으로 피난 가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로 안 가요. 메소포타미아는 뭐예요? 그와 정반대가 되는 거죠.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게 메소포타미아. 조금 다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제 그 딜을 할 때, 네가 동하면 난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난 북하겠다. 네가 골라라. 이럴 때 롯이 딱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죠?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뭐예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기 한번 의문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애굽 땅? 애굽 뭐 나일강 홍수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지만 아마 제가 이게 말씀드림을 해가지고 와 정말 애굽 땅,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에덴 동산이 바로 애굽에 있었구나. 그것이 하나의 모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천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그 삶의 기초에는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 근데 애굽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나일강물을 먹고 자라는 사람이 애굽인이에요. 나일강물 안 먹고 자라는 사람은 애굽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 인사할 때도 뭐예요? 응? 나일강물을 내일도 먹을 수 있기를. 그죠? 늘 나일강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나일강이 그 애굽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농업이 천직인 거예요. 천직.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 창조주 신에 의해서 다 그게 규칙대로 전부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땅에서는 뭐예요? 농부 일로 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요? 목축하는 건 어때요? 와, 목축하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은 창세기 46장 그 야곱이 70 가족을 데리고서 애굽에 들어갈 때, 예,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들 보고 뭐예요? 당신들 목자라고 그러라,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라. 왜? 그렇지 않고 농사 짓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같이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들 동질성을 잃어버릴 거예요. 유대인들의 동질성.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만약에 그 애굽의 농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뭐예요? 동질성 아마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목축을 하니까 뭐예요? 애굽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냐?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목축을 어떻게 해요?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야, 그 대단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이 목축한다는 건 뭐예요? 이 창조 신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축은 그거 원래 태초에 그 처음 계획된 대로 하는 잡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산업공상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업하는 분들을 좀 이렇게 하대하고 막 이랬지 않았습니까? 옛날 조선시대. 지금은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도 많이 벌고 오히려 존경받고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 바뀌긴 하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응? 농업인이 최고 우대를 받는 거예요. 예, 이런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요셉이 지혜롭게 한 거죠. 그죠? 아마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셨겠죠. 그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까 우리는 목축한다. 애굽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하대를 받더라도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동질성을 지키는 거, 그걸 좀 중요하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물 문화다 보니까 이런 물 문화에 따라서 뭐가 형성이 돼요? 그 달력, 주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애굽은 뭐예요? 바로 홍수가 제일 중요한 거죠. 홍수가. 그죠? 그래서 7, 8, 9, 12 1년의 시작이에요. 1년의 시작. 그래서 그 축제나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애굽의 달력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 달력 외우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를 이해하면 돼요. 저 사람들은 그 환경이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바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외우면은 뭐야? 금방 잊어버려요. 외우는 거는. 그죠? 하룻밤 자고 일주일 일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이해를 하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 삶의 패턴이 보면 비슷합니다. 인간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예,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구별되어 있죠. 건기 때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기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우기가 언제 시작합니까? 가을부터 시작하는, 가을 축제가 끝나고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네, 초실절, 초실이 아니라 초막절. 이게 끝나야 이제 그때 이제 이른비가 내리면은 그때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달력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가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을부터. 그죠? 나팔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절기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달력은 언제입니까? 첫 달이 니산월. 언제예요? 봄절기에 6월절 되는 그 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 출애굽할 때, 그죠? 예,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명령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명령은 우리가 부족해서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 명령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무조건 순종을 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유까지 알면 더 좋겠지만은 이유는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모르는 거지 이유가 없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봄절기부터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 봄절기 되면은 뭐예요? 그때 이제 가뭄이 비가 안 오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력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민간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력을 보통 성력, 홀리 캘린더 또는 종교력 뭐 이렇게 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달력은 민간력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거는 언제부터요? 가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사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력, 또 자기네들이 만든 민간력, 자기네들이 만든 민간력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편하니까. 왜? 그 주기에 맞춰. 중요한 건 뭐? 농사를 짓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농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 벽에 맞춰서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의 특징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달력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달력을 왜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시간이 안 돼서 거기까지 설명 못할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력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봄절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죠? 그거. 그 다음에 무교절. 그건 뭐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그죠? 죄로부터 누룩. 이건 뭡니까? 죄악을 얘기하는 거죠. 누룩이 퍼지는 거예요.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봄절기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나팔절. 예수님이 오실 때 뭐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나팔소리와 함께. 물론 이제 그 나팔소리가 뭘 상징하는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지만은 하여튼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나팔을 불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든지 간에. 그죠? 그 다음에 속죄일이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대제사장이 살아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죄. 죄를 속한 받는 거죠. 우리가 재림 때 언제 속죄를 받습니까? 예수님 심판 안에 심판. 그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정말 속죄일이죠. 속죄일. 죄를 속한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날이 심판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그렇게 바로 속죄일이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건 뭡니까? 초막절. 초막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우리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초막절은 뭐냐면은, 그 초막절 때 뭐 하냐면은 1년 농사의 총 정리예요. 우기 때 그 일농사, 보리농사 짓고, 건기 때 뭐 합니까? 과일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농사를 전부 다 해서 마지막 수확을 하는 게 이 초막절 때예요. 그래서 초막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초막을 짓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초막을 짓습니다. 그 초막을 져서 뭐예요? 거기 문이 없습니다. 문을 다 활짝 열어놔요. 그리고 뭐예요? 24시간 불을 켜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과일 수확한 거 쫙 놓고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구나 와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게 초막절. 근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장막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거기 노동이 있습니까? 노동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옛날에 준비했던, 그죠? 오래 묵은 맑은 포도주와 또 뭐예요?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 그죠?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그거 가지고 뭐예요? 초막절 때 그 초막,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서 우리가 같이 마치 아버지와 아들, 자식들이 이렇게 앉아서 파티하듯이 그런 걸 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그 명령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자기 생활 속에서 그 의미를 찾지를 못합니다. 의미를 찾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민간력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속 역사, 초림과 재림의 그 역사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죠? 재림하시는 분인지 아니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를 똑같이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다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 있는 거 아닌가?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다른 거 길을 들일 필요 없습니다. 그죠? 뭐 유명하신 목사님, 뭐 유명하신 어디 교수님, 뭐 이런 것들. 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라, 근데 그분들이 안내를 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죠? 그분들이 먼저 깨닫고 많이 깨닫고 하니까 안내를 받을 필요는 있지만은 그분들에게 100% 옳은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분들의 강의를 겸허히 경청을 하되 뭐예요? 항상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 그 체크하는 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신학, 내 신학이 얼마나 올바로 서 있나 이거예요. 저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 듣고, 저 훌륭하신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잘 소화를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내 신학을 온전히 세웠느냐, 요게 따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바로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 달력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홍수도 무섭지만 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뜨거운 태양, 장렬하는 태양. 응? 거기서 여러분 농사를 접을 해보십시오. 그 물을 대도,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을 대도 뭐예요? 그 물이 어떻게 돼요? 태양이 뜨거우니까 순식간에 물이 다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도 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태양이 좋은 존재일까요? 나쁜 존재일까요? 애굽에서는 태양이 좋은 존재죠. 그죠? 태양이 그렇게 괴롭히지가 않아요. 태양이 원시의 그 물 속에서 탁 나와가지고 그 태양이 뭐예요? 곡식들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 계곡이 되다 보니까 계곡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여름에 어디로 놀러 갑니까? 계곡으로 가잖아요. 왜? 서늘하니까 계곡은. 그죠? 나일강이 있는 그 계곡은 어떻게 해요? 여름에도 서늘합니다. 나일 강물이 차거든요. 또 겨울에는 따뜻해요. 강물이 따뜻합니다. 그게. 응? 그러니까 뭐 완전히 너무 천국인 거예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이 농사를 지으려면 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이 싫은 거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태양신이 있기는 있지만은, 애굽은 태양신이 최고죠. 메소포타미아는 태양신이 뭐예요? 있긴 있지만은 저 아래예요. 저 아래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속할까요? 달신이 있습니다. 달신. 그래서 달신을 섬기는 도시들이 많아요. 애굽은 메소포타미아는 도시 문화가 발전됐거든요. 도시별로 각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달신을 섬기는 도시들이 많아요. 달신을 섬기는 그 도시들이. 예.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해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대신 달은 뭐예요? 달은 밤이 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서늘하잖아요.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밤 문화가 발달되는 거예요. 밤 문화. 낮에는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밤에 해가 지고 나면 그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낮과 밤에서 선호가 딱 갈라집니다. 그죠? 근데 우리 그 주기를 볼 때, 1년의 주기를 볼 때 그걸 구별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춘분과 추분이에요. 그죠? 춘분이 되면 뭐예요? 낮이 서서히 길어집니다. 추분이 되면 뭐예요? 밤이 서서히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춘분이 되면 뭐? 낮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고통의 시작이 되는 거죠. 낮이 길어지니까 태양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고진,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추분이 되면 뭐예요? 이제 밤이 길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고진감래. 메소포타미아의 그 개념들이 그런 거예요. 고통을 당했다가 다시 이제 축복 시간을 오고, 이런 개념으로 이 주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년의 시작이 언제예요? 춘분의 시작이 된다. 춘분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시간과 달력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물. 그죠? 그 물과 관련된 농사의 주기. 이런 것하고 전부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볼 때, 이 정말 우리가 하나를 깨달으면 100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그죠? 그 흐름,
그 맥을 잡으면은 뭐예요? 거기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유추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educated gues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하는 추측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그 원리를 배운 거죠. 원리를.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닫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가지 상황에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응용을. 그죠?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를 알면은 이제는 당당하게 애국과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그래도 이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추측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학자들이 하는 게요 대체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뭐 학자라고 그래가지고서 무슨 100% 증거를 가지고 딱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벌써 밝혀졌죠. 왜? 2000년 전에 뭐 문서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배웠던 그 교수님이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사실을 주장을 할 때 100% 증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자기가 보기에는 한 그 개연성이 신학 같은데 이런 거 얘기할 때 한 70% 80% 이상이 되면은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 최소한도 이 토론을 할 때의 어떤 주제거리로 삼을만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100%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예, 이미 있다면 벌써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드러날 거라면은 그 땅속에 파묻혀 있는 그런 유물들, 그건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걸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 원칙들을 배우면은 이런 걸 가지고 뭐예요? 이 성경을 유추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저는 그거를 굉장히 여러분들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책을 쓰면서 모든 것을 제가 뭐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중요한 흐름이 이렇게 이제 보이니까 그동안에 나온 그 많은 연구, 책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전부 그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구성을 하니까 하나의 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고 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도 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하고 관련된 것이 우리 성경하고 관련된 부분들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애굽인들은 이 문명인들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들의 삶이었다. 이 문명인이란 뭐예요? 문명은 자꾸 개발해야 돼요. 그 개발하려면 뭐예요? 부족하니까 뭔가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애국 사람들 그런 게 없다고 그랬어요. 다 만족하는 거예요. 현재 생활에. 그죠? 그러니까 대신 문명인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삶을 대부분 살았던 것이 바로 애굽인들의 특성인 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피라미드도 만들고 애굽에 가면 뭐 전부 다 무덤들이 이렇게 많아요. 다른 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 무덤들이. 왜? 그만큼 이 종교적인 삶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사후 세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왜? 먹고 살 게 충분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사후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철학 교수님 얘기하신 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플라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을 확인을 안 해봤는데 뭐냐면은 철학을 하려면은 뭐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유가. 그래서 사실은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그 두 사람 다 뭐예요? 귀족의 아들이에요.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는 어때요? 굉장히 가난했죠. 그게 뭐예요? 정말 죽을 때 닭 한 마리까지도 갚을 수 없는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 독약을 먹고 죽으면서 내가 이걸 갚을 수 없으니까 자기 제자 보고 네가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 닭 한 마리를 내가 누구한테 빌렸다. 그걸 좀 갚아다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삶이 바쁜 거예요. 그죠? 마누라도 또 막 바가지 긁고 하니까 그것도 비를 맞춰야 되고 먹고 사는 일이 또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머리는 비상했던 거죠.
응?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뭐예요?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자기 책을 한 권 남기지를 못했어요. 소크라테스의 업적은 뭐예요? 훌륭한 제자 둘을 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열매를 맺은 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죠. 그죠? 예. 이게 마찬가지로 애굽도 삶이 풍요로우니까 뭐 합니까? 응? 종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후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만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살면 내가 이게 아닌데 뭐예요? 죽음 뒤에도 무슨 세계가 있지 않는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애굽은 뭐예요? 이 사후 세계에 가는 것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그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먹고 사는 게 바쁘신 분들은 사실 이 교회 참여하거나 뭐 하거나 사실 힘들어요, 그죠? 왜냐면 매일매일 신경 쓰는 게 그쪽 일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가 있고 그러신 분들이 이제 조금 이 종교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바로 애굽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 완벽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트라고 그래요. 마트. 질서. 번역하면 질서. 뭐 이제 이런 건데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키는 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될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지금 벌써 이제 12시가 다 됐네요. 저 지금 이제 애굽을 지금 반 정도 했는데 좀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애굽의 종교 얘기를 하고 또 애굽이 이제 성경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메소포타미아 뭐 대충 큰 그림을 여러분한테 그려드렸고 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그것도 좀 해야 되는데 뭐 워낙 시간이 짧아가지고 하여튼 제가 아마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겠죠, 그죠?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